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서윤자매님, 저기 이쪽 앞으로 오십시오. 조금 옆으로 들어가 주시죠. 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먼저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른 한 여자 성도님이 가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과 나누다가 그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두루마리로 된 편지 한 통이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미끄러듯이 내려온 두루마리는 제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께 속히 편지를 쓰라는 간곡한 사연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거푸 3번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려는 메시지인 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무엇라고 말씀드릴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제가 편지라도 써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두고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인하여서 아파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 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큰 숙제일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도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 때에는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구원도 그 가정에 먼저 믿은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2절에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지요. 여기에 근심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기쁨의 여러분 반대말이 뭐지요? 슬픔이지요. 이 근심은 슬픔으로 번역해도 무관해요.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했을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모습이에요. 슬픔이 가득 차서 온몸이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 슬픔이 너무 크면은 온몸이 아프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그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바울 내면 안에 큰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이게 그치지 않고 온몸이 몸살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앞에 여러분 8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8장 앞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의 결박과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어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외쳐요.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사망이나 위험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높이 소리 높여 외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장을 딱 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면서 찬양했던 그 바울이 9장을 딱 여니까 그 마음에 큰 슬픔과 아픔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는 그 안에 큰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쪽 구석에는 큰 아픔과 근심과 고통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또한 이 바울처럼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 여러분 멸망길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아픔과 근심이 항상 그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이 두 가지가 성도 안에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우리에게 충처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로라. 아멘.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예, 홀육과 친척, 즉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이것이 얼마나 그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었던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과 친척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 들어보세요, 자신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관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여러분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에 실패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직하는 일이나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많이 아프고 슬프고 어렵지만 최고의 아픔은 어떨 때 제일 아프던가요? 최고의 아픔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지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요? 그 아이가 아파 있을 때 부모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요. 제 앞에 있는 제 아들은 어렸을 때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루는 주일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쉬는 시간에 오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애가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누나가 달려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애가 이 교회 로비에 와서 앉아있는데 오른쪽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어요. 팔 두 개가 부러진 거예요. 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팔이 굽어져 있다는 상상을 해보셨어요? 그렇게 구부러져서 왔더라고요.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두 개가 똑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 기억에 그것도 큰 사건이었는데 제일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집에서 제가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달려왔는데 발이 피투성이에요. 보니까 집안에 있는 운동기구에 애가 부딪혀가지고는 발등이 찢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뼈까지 볼 정도로 이렇게 깊이 파였어요. 그때 제가 거의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들쳐갖고는 저 밑에 정형외과까지 뛰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뛰어가지고는 가가지고 여러분 꼬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벌써 말씀만 드려도 얼굴이 찌푸러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 경험하셨죠? 그 아이가 그렇게 아파할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끼는 내 가족이 고통당할 때 그것보다 아픈 일이 없지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는 수요일날 미가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소손지서를 계속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미가서 7장에 미가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미가 선자가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친다고요?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너무 큰 고통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마치 재앙을 당한 것처럼 내 안에 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고 이 남유다조차도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면서 마침내는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 이 예루살렘 언제 무너질 수 있는
이 성 안에 이 죽어가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동족들이 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죄악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한 아픔과 탄식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바울이나 아니면 저 여러분 2600년 전에 주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했던 저 미가 선지자님, 그 마음의 슬픔은 동일하지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지 않고 그 밖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더욱 아픈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더 아픈 것은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고백한 이 3절 이후에 9장 전체를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붙들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의로우심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아파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고 겉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만 믿고 여전히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죽어가는 가족과 혈육과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곤욕과 친족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와 악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모습에 대한 깊은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바울처럼 미가처럼 깊은 탄식과 슬픔으로 또 고통으로 주님 앞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친족의 구원을 위해 호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주보에 10월 11일 기도 제목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지난달에도 8월달에도 2달에 한 번씩 넣어드리고 있는데 8월달에도 6월달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기도 제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담겨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과 간구가 담겨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슬픔과 고통도 없이 그냥 주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며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지요. 먼저 저를 보십시오. 바울은 이 말씀 전에
이 말씀을 하기고 앞부분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에게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 어머니를 잘 돌보고 어머니를 섬기도록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요. 그 어머니를 외면하지 말고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라, 자식에게.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 과부의 사정이 이 자식도 어렵고 그 과부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돌볼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그 과부와 자식들을 잘 돌보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요 말씀 앞에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권면을 하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사람들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교인들이 있음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과부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던져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것, 곧 배교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배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는 일, 배교하는 일은 꼭 어디다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 그리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들, 이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가족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저는 20세가 되면서 집안을 뛰쳐나가서 혼자 살았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저의 울타리보다는 참 아픔이고 저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명절 때 집에 가서 부모님들 뵙는 것, 이제는 세월이 오래 지나서 좀 괜찮을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서로를 향한 깊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혹시라도 혼자서 믿음을 가졌는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통해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분이라면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가족을 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것보다 교회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돌보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신이 세우신 공동체는 바로 교회와 가정, 이 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땅의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목회자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가정도 교회라면 그 가정에도 목회자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이 목회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입니다. 그 집의 가장이 목회자입니다. 가장이 축복의 통로이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로 세워진 가정들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아내 홀로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은 안 믿는데 자녀 홀로 나와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이 목회자로 세워지지 못했을 때 이럴 경우 누가 그 가정의 목회자로 세워져야 합니까? 아니, 누구를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먼저 믿은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가정에도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을 그 가정의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아내가 그 가정의 목회자요, 자녀가 먼저 믿었으면 그 자녀가 그 가정의 목회자인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가정을 책임을 지고 목회하면서 그 가정을 돌보고 믿음 위에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나 목회자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들, 자녀들의 구원과 믿음을 다른 성도들이 돌봐주는 것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 여러분, 이 말은 불신자가 아닌 교회 안에 신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고 세워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교회만 나오고 있다고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지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한두 번 나오고 그래도 앉아있는 것 너무 귀하고 여러분 너무 복된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만 나오고 있는 것 아니지요.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정말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예수님이 주인된 그 증거와 변화들이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믿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그 열매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 이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지요.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희생과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너희에게 지체를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풀어줄지라도 원하는 구하라. 아멘. 여기 끝에 보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랬죠. 이 저주받는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원래 제사와 관계가 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지요. 제물은 바쳐질 때 어떻게 바쳐집니까? 예, 그가 죽어 피를 흘리고 그 살코기가 하나님 제단 앞에 드려져 불로 태워져서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 제물이지요. 네. 여러분, 이 저주는 본래 뜻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제물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그 바치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제물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럼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바울이 저주를 받아라고 했을 때에는 그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가족들, 이들의 죄악과 이들이 예수님 거부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멸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죄를 누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서라도 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마치 바울은 내가 자신의 권력과 친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제물이 되어 죽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어도 내가 가족의 제물이 될 수 없지요. 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가족의 죄값을 치르겠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오직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족과 나의 제물이 되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희생과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게 바로 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한 눈물의 희생과 섬김, 기도와 간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일이겠지요.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 말은 잘 듣는데 이제는 내 말은 잘 안 들어요. 제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많이 권면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많이 권면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잘 안 듣죠, 그쵸? 사람이 가족들 말은 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말은 잘 들어도.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야겠다, 이런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상사, 좋은 후배, 좋은 이웃이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지요. 남들에게는 나가서는 항상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정작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 내가 그 가정에서 군림해야 하고 내 힘과 내 뜻을 관철시켜야 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가족들이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는 친절하게 말 한마디 건네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수용해 주면서 가정에 들어가서는 듣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 큰 소리를 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렇게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필요할 때는 다 달려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서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정작 내 가정이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외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내가 섬김받고 대우받고 존중받고 있는 것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잘할지라도 가정에 돌아와서 이 사랑으로 섬김과 여러분 희생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 영혼 가운데 이 가정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전과 똑같이 가족 행사를 치르는 명절로 이 명절을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목사님의 글을 한 목사님이 써놓았던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여기 그들은 가족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도록 우리에게 한 해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은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올해도 가족들이 살아있는 것, 우리의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영혼들이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 땅의 삶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날,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듯이 언제 여러분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고 막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끌고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여러분 가족의 피로와 아픔, 그런 것들을 더 돌보고, 내가 혹시 아픔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 힘든 것들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해주셔서 정말 그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가정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누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하며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고, 여러분 그 기도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형제 자매들, 우리의 권력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그 사랑에서
주님 떨어져 있는 영혼들, 주님 이 세상의 죄와 악에 가깝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눈물과 간구와 큰 근심과 큰 고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일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니 호소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형제자매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혹시라도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과 생각들 때문에 혹시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외면하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질 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고 주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불렸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멈추었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고 온 가족이 명절 때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